전주에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가 뭐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누구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28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28절의 내용의 그 서론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든 후 인자를 든 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든 후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제 그분이 누군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8장 40절에서 47절인데 한번 우리 본문 좀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40절부터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47절까지예요. 자, 오늘 주제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 나 자신 내가 진리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해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전주에 말씀했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죄에서 자유함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 너희가 죄에서 자유해져.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믿고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이 알미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래.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남자를 도망하게 하고 여인만 붙들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제 묻는 내용들이 있었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 가늠한 여인은. 가늠한 자는 남자고 여자고. 근데 남자는 빼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동을 살피는 거겠죠. 이것은 공의냐 사랑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지요.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미. 자, 이러한 배후에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소 앞에 그들이 고소하지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두가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다 죄인. 예수님이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의 십계명을 썼겠지요. 그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 써놓은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보았겠지요. 자, 모두가 떠났어요. 오직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심판자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써.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소리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여인의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 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했어. 그러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죄값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해 줄게. 이제는 공의가 성립됐지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싹은 심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지셔요?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취소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했으니 너는 내 안에 누리며 어떻게 하라고? 은혜 안에 거하라 이 소리예요.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 이 소리예요. 여인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나온 유대인들은 어둠 아래 갇혀 있기에 빛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슬슬 다 피해갔죠. 그분을 알아야 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들.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죄의 권세로 보는 거예요. 자,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버렸어. 참된 자유란 아들이 자유를 주어야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유를 주셔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앞에 당면한 인간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죄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음을 드러나는데도 어떻게 결코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지요. 누가? 유대인들이.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하게 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의 자존심 챙기는 일로 일관하고 있지요. 예로 들자면 시사 토론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태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하고 곧이어 변명과 반격을 시도하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는 은혜를 나눈다고 하면서 한참 말하다 보면 결국 자기 주장, 자기 의견 관철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나중에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나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이러한 자존심은 친한 친구 사이든 심지어 부부 사이든 자존심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렇지요? 나도 그래요. 이건 역시 자신이 최고의 신이 되고자 하는 범죄의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성도의 모임이라면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예, 저는 부족합니다 하는 이런 말이 진심이 아니고서 나오는 말이라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래, 너 잘났어, 뭐 이런 식이겠죠? 좀 더 외식적이고 점잖게 표현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나타내면 그래, 너 잘났어, 아무리 뭐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 잘났어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논쟁에서 졌다고 하여도 혼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이 안 되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자기 주장과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들이 이게 죄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네, 우리 자신을 보면 알게 돼요. 어떤 모임에서 대화를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나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나의 주장과 나의 자랑하기에 어떻게 그런 변론적인 것들만 막 했었지요. 그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나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경우는 적고 그냥 아주 소수고 자존심 그 때문에 겨우 가는 것이 많지요. 왜 40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써요. 자, 네가 아브라함의 조상,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어. 너희들 같이 안 했어. 이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틀렸다고 하시니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은 그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인데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죽이려고 않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전통과 성정과 안식일 지킴과 율법 지킴, 할례와 금식, 구제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정죄한 간음한 여인이나 또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이 오히려 천국에 먼저 간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이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을 이들이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이따 보면 알겠지요? 자, 대답하되 누가 대답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안 났대요.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 곧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불경건하고 불도덕하다고 악하였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기도 했죠.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과 매우 달랐습니다. 실상 그들이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마귀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방식이 아니라 마귀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비록 그들의 신앙 고백은 경건하고 좋아 보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신령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고 선함과 진실함과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 속에는 죄악된 욕심과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예수님께서 말하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사랑했을 거야 이 소리예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 것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 역시 그렇게 갖겠지요. 예수님과 같이 자유하겠지요. 신자는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신자예요.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일까? 늘 고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성질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며 그것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물리치는 것밖에는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 하는 것은.
신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가서 내 고집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뭔가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린 수시로 말씀을 이렇게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기보다는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무너져 버려야 하는데 안 무너지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고집이며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신자가 말씀을 따라갈 때 발견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야. 이걸 느끼는 자가 정말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자래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못 듣는다라는 것.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43절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닫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착각은 없어요. 흔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욱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성경과는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들이 이렇게 거꾸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증인들로 등장한 자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으로 가르쳤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에요. 노아를 본받자, 아브람을 본받자, 요셉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바울을 본받자라는 신앙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을 본받자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들은 도구일 뿐이고 누구를 본받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성경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건 뭐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 천국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가르치신 거예요. 왜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비유는 왜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의 천국의 비밀을 닫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나 열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자,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구? 무리들.
자, 12절. 무릇 믿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은밀히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들을 귀가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 비밀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넉넉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 귀가 주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길 있는 것이란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청함은 받았어요. 잔치의 청함은 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소위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들에게 들을 귀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그 귀가 주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44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이 44절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리고 너희는 마귀를 쫓아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참담하겠지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잘 하나님 믿고 있고 내가 행위로 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욕을 주었죠. 아주 최상의 모욕을 줬어요. 이들이 머리에 뚜껑이 열렸겠지, 그죠? 거짓말쟁이래. 자,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않겠어요? 어디서 이단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귀의 아버지라고?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죽기로 작정한 분 같죠? 지금 유대인들은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면 우리들 역시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놓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의 행위는 그럴지언정 마귀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에 속한 자로 보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귀가 어떤 자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신 것은 마귀가 아담을 미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의 미혹에 놓인 이 세상은 사망의 늪에 빠져 들어갔고 죄에 갇혀있는 상태가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을 죽이고 멸망하러 온 마귀는 어떻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죠? 이거 참 참담한 일이죠. 이것이 마귀의 미혹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진리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마귀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지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의 신분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자예요. 이 마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역시 어떻게 됐어요?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고 아담 안에 속한 우리들 역시 이러한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은 사단이 와서 내 자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 마귀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그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들의 고백 역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예배 역시 거짓이 되고 진리는 예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거짓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말은 거짓이고요. 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 주신다고 말하는 말은 역시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새빨간 거짓말이겠지요. 죽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상태의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
죽은 상태에서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세상보다 더 세상이 뒤어버린 오늘날 교회가 우리 자신인데 내 자신 안에는 이 거짓의 늪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죠? 이렇게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의 상징수로 등장하는 참된 교회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말은 거짓인데 그러나 이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에 눈이 열린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행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11조 하고 모든 건 다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시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 자체가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귀가 닫혀 있는 상태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 5절에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말하는 것은 뭐예요?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상징적인,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들에게는 참된 교회는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런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겠죠.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라. 자,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천국을 간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우리를 모욕해? 이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논쟁을 하죠?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행한 것이 있어야 너희들, 내 행한 것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내가 구원을 주러 온 자야. 이걸 말하는데 못 깨닫는 거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말을 하면 교회를 비방한다고 하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외쳐야 돼요. 더 외쳐야 돼요. 잘못 가고 있어. 참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 네 유익으로 살아서는 안 돼. 외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자는 열려지겠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너희들이 한번 해봐. 나를 죄로 책 잡아봐. 책 좀 잡아봐. 이 소리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너희들은 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와. 그러니 더 뚜껑이 열리겠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슨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라면, 중생한 자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것이지만 유대인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마귀에서 너희들은 났다라는 거예요. 속하다라는 그 속에서 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겠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곧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요. 딴다란 게 뭐예요?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성령님께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 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결국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34절, 37절 받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또 45절, 46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42절 도리어 죽이려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 절절마다 있죠. 자, 오늘에도 역시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속과 의롭다함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않고 설명도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벙어리들이야. 증인은 뭐예요? 그분을 알아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증인 노릇을 해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가 증인 노릇하는 거죠.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을 모든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신 일. 왜?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행해 놓으신 일.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설명 못하는 벙어리. 또 맹인의 앞잡이로 두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아멘 아멘 한다라는가. 그 뒤를 따라가면 뭐 하겠어요? 맹인의 뒤를 따라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살았었어요. 그 열심을 하면 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줄 것 같고, 열심 못하고 또 그냥 주저앉으면 아이고 이러다 지옥 가지,
이럴 것 같고, 천국을 몇 번 왔다 지옥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신자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요. 사도행전에 쭉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막 이러지,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지요. 너희는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압이 뭐라고요? 정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이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선조들 역시 이 예수를 증거하러 왔는데 결국은 죽이고 패고 곤욕을 치르게 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오늘 또 역시 이 참된 진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라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에요. 정말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이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돼요.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자꾸 채워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와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말로는 뭐 그리스도와 동참한다. 이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유익이 안 되면 바로 발을 빼요. 이것이 우리 죄성의 그 본분 자체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 자신을 늘 각인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이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우리가 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